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100이면 100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체험하고 싶고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또 성경도 말하기를 네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도 원하고 있고 또 하나님도 네가 나를 찾으면 만나주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 상황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사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건대는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합니다. 만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마음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묘한 존재입니다. 말로 내가 이런 것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음 한구석에서도 그것을 원합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원치 않는 마음이 동시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를 솔직히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불렀다고 하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원치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요? 그게 두렵고 떨려요. 내놓아 보았자 온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끄러운 뿐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걸 계속 감추어 두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신을 내어놓기가 싫고, 그러다 보니 사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만나려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생각하기를 자기가 마음 먹는 대로 이 세상 일을 이루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맞습니다. 보이는 상황대로 판단하면은 내 마음 먹기에 따라 그 일이 그렇게 진행되어 나가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로 사람에게는 두 개의 자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그래야 이것이 옳은 삶이다 하는 자아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그 길을 나는 가고 싶지 않아, 그래도 나는 이쪽이 더 좋아하면서 자기의 본능이 좋아하는 걸 추구하는 또 하나의 자아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우리 속에 바로 이 부분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너희가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내 영혼이 구원받는 차원의 믿음을 넘어서 내 온 삶을 그분께 전적으로 맡기는 온전한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는 안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는 믿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이렇게는 안 믿습니다. 물론 말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은 믿음인데 실제로는 믿음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바로 고통과 고난의 세월입니다. 어느 누구도 고통과 고난은 싫습니다. 모든 일이 다 만사 형통되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그렇다면 나를 전적으로 믿어라, 그러고 싶으면 내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라 하는 건데, 우리는 한편으로는 그래야지 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러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 해결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꼭 해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를 온전한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의 그 나라에서 온전한 상급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고통과 고난의 세월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대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본문 가운데 한 절만을 뽑았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간추려 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지요. 형 에서는 용감한 사냥꾼이었던 반면에 동생 야곱은 어머니의 치마폭에 있으면서 집안일을 돌보는 소위 마마보이였습니다. 당연히 어머니는 야곱을 더 사랑하였고 그 결과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내려오는 장자의 축복이 동생인 야곱에게로 갑니다. 어머니가 야곱을 에서로 분장시켜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의 그 축복을 받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는 당연히 도발대발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죽일 생각을 갖습니다. 큰일 났구나 싶은 어머니는 야곱을 그 당시로서는 아주 멀고 먼 메소포타미아의 친정으로 이 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냅니다. 거기서 장가 들고 아들, 딸도 낳고 또 재산도 모아 거부가 되었습니다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외삼촌과 또 그 아들들인 외사촌들과도 갈등을 빚습니다. 결국 갈 곳은 고향밖에 없어서 식구들과 그 많은 재산과 가축대를 끌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형 에서입니다. 이제는 그 무서운 형 에서를 만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두려운 겁니다. 형이 지금도 나를 죽이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걱정이 그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형을 위해 수백 마리의 가축들을 먼저 보냅니다. 혹 형의 노여움을 풀 수 있을까 해서입니다. 그 다음에는 식구들도 보냅니다. 그리고는 야곱 혼자서 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홀로 단독자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혼자 있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자신의 내면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내면은 죄뿐이어서 그 죄의 문제에 직면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있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들 자신을 바쁜 일상의 삶 속에다가 그대로 내동댕이 칩니다. 여러분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쉬고자 하는 것이 육신이 쉬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 영혼이 쉬고자 하는 것인지를 말입니다. 마음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 내 영혼이 쉼을 얻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 갈등 속에 바쁜 삶의 핑계를 대어 또다시 그대로 흘러갑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고통과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 일상의 삶을 정지시키십니다. 그러면서 너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가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이 지금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과연 내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게끔 하십니다. 지난 주간 신방하는 가운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통과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실까 봐 겁이 난다. 그러나 여러분 겁낼 일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위험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보이는 것이 다인 양 살아가는 이것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어 그 위험 요소를 제거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소유물로부터도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야곱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형 에서로부터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이 상황을 연출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립 상황을 다양한 방법으로 연출해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질병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연습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병상에 있게 되어 아프고 또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게 되면은 그때는 혼자인 것을 실감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또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위로하고 병수발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사람이 아프면 생각이 자기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음 앞에는 나 혼자뿐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기 시작합니다.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조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때로는 우리의 재산을 가져감으로써 시작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사업을 어렵게 만드심으로써 시작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드심으로써 시작하기도 하십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랑했던 이성의 문제로 인하여 이 문제를 시작하기도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앞에 단독자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나만이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만나자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통과 고난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 홀로 섭니다. 그리고 그때 뭐 이게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모든 행위가 모두 다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도 없이 그렇게 홀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우리는 이 경험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일을 여러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니까요. 그것도 홀로 단독자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야곱은 지금 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인격적인 만남이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연로하신 시골 목사님 한 분이 시골길을 걸어가다가 매우 아름다운 집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집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일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목사의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그 집에 여주인이 나타났을 때에 물었습니다. 부인, 이 집에 예수님께서 살고 계십니까? 여주인은 당황했습니다. 그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질문은 생전 처음 들어본 질문이니까요. 그 목사님이 똑같은 질문을 되풀이했지만 여주인은 여전히 대답을 못했습니다. 나이 많은 그 목사님은 어쩔 줄 모르는 그 여주인을 남겨둔 채 돌아서서 제 길을 갔습니다. 그날 밤 이 여인이 남편에게 이 이상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말하기를 아니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 그렇게 물었을 때 아내의 대답은 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내가 교회의 신자인지 아닌지를 물은 것이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시 남편이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서 교회에 많은 헌금을 내고 있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어. 또 아내가 대답합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는 그런 일을 알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우리 집에 예수님께서 살고 계신지를 알고 싶어 했어요. 그 점이 달랐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이처럼 만나지 못했으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르는 겁니다. 들어 배운 것으로 하나님에 대하여는 알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실제로는 모르는 겁니다. 요즘 볕이 따갑고 고온이어서 모든 과일의 당도가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포도를 예로 들어보죠. 제가 포도를 한 번도 먹어본 일이 없다고 하십시다. 그러나 보고 듣고 배운 바에 의해서 포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 맛에 대하여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를 실제로 먹어보기 전에는 사실 저는 포도 맛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을 단독자로 서 있었다 하더라도 문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했느냐, 체험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윤리나 어떤 행위의 규범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삶의 어떤 이상이나 이데올로기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또는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만 규정하여서도 안 됩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에는 이런 요소들이 부분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도 아니요 제1순위도 아닙니다. 1순위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이 경험, 이 체험이 있어야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일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실제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이날 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의 삶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말은 하나님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필요로 할 때 내 그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급하면 하나님을 찾지만 그 일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밤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의 삶이 180도 달라집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필요한 존재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섬기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종교입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만남이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만남입니다. 이때는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이 관념에 머무르지 않게 됩니다. 추상적이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내 사상체계를 완성하기에 필요한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다가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심의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여러분에게 실제적이며 현실적인 분입니까? 실제하는 분입니까? 인격적인 대상입니까? 그래서 기도 시 그분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그분과 함께 호흡하며 대화를 나누십니까? 아니면 그냥 나 혼자만의 일방적인 독백입니까? 그렇다고 여기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그분을 추구해야 됩니다. 나를 만나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만나고자 간구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진정한 회심의 증거를 갖게 됩니다. 진정한 회심의 세 번째 증거는 하나님을 개인적, 인격적으로 만난 이 체험이 그의 평생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자리 잡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록들을 보면은 그는 언제나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만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거기로부터 그의 모든 신앙은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지금 야곱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도 근심과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야 될 걱정, 앞서 떠나보낸 아내와 자식들에 대한 걱정, 그 많은 재산들에 대한 걱정.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통하기 시작했을 때 그런 생각들이 떠올랐을까요? 아니요.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날이 새도록 이분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놓아보낼 수 없습니다. 이제 동이 터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곧 에서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며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문제보다도 먼저 해결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일입니다. 이것이 그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날이 새도록 결사적으로 그분과 신경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그냥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당신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 그래서 당신과 내가 동거하며 동행하는 이것이야말로 내 삶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이것만은 내가 꼭 취해야 되겠습니다 하며 결사적으로 그분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이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내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문제, 그래서 꼭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이 문제인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일편단심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그의 평생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이 회심의 세 번째 증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증거는 이 사건이 끊임없이 살아있어서 그에게 영구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영구적으로 변화된 삶.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체험은 단순한 감정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떤 감정적인 감동을 회심이라고 말합니다마는 그것은 진정한 회심이 아닙니다. 물론 진정한 회심에 있어서도 감정적인 부분이 따릅니다. 이게 전혀 없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심의 증거는 그의 삶이 확실하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변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옛날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옛생활의 습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그대로 응합니다. 야곱도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 그 삶이 변화됩니다. 전에는 약삭빠르게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옛사람이 신약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 이제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 형 에서를 만날 때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부의 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무서웠던 형님의 얼굴이 이제는 인자한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삶의 모습의 영구적이며 확실한 변화, 이것이 회심의 마지막 네 번째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체험이 있으십니까? 과연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 보셨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현실적이며 실제적인 분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형 예수를 만나기 전날 밤과 이 체험을 한 그 후의 삶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회심의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기독교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며 이 복음이 한 개인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무엇보다도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성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게서 보여지고 있는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만 갖고는 불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는 이 믿음만으로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만 기도하거나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존재에 이어서 하나님을 믿는 이런 신앙 갖고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삶, 이것을 내 모든 삶의 우선순위 1위로 인정하는, 그러면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려는 이 믿음 속에서만 야복강은 더 이상 야복강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비웠다고 하는 분열이 될 것이고,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려는 사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려 하심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당신을 만나고 당신과 함께하는 것보다 내게는 더 크고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전심으로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내 현실, 내 문제보다 그 하나님이 더 크게 다가오기 시작할 때 문제의 해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실제 사건이 여러분에게 터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실하게 변화를 받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다스려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단절되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홀로 있게 됨을 감사하십시다. 그때 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십시다.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하면 그분은 만나주십니다. 내가 그분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만나주십니다. 그때 그 사건은 여러분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여러분의 삶은 영구적으로 확실하게 변화를 받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는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에 우리가 응답하여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님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심을 믿습니다. 아버지로 하여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 모든 삶이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주님의 영혼에서 내가 따라가는 그러한 온전한 삶으로 인도함을 우리가 느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고 구하는 자마다 그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